네, 오늘 함께 은혜를 누릴 말씀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산이 무엇고 바다가 뭐냐, 이게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올바른 해석이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의 진리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는 내용,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은 의의 법인 율법, 율법이 의의 법입니다. 의의 법, 나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에 체험하는 말씀 나오죠. 히브리서 5장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느냐.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은 율법의 의, 복음의 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율법 옛 언약의 기록과 새 언약 복음의 기록이 성경 전체 70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의.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의의 법을 율법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의의 법, 율법. 그 다음에 복음의 법, 복음의 의. 율법의 의에는 옛사람 죄인이 죽고 복음의 의에는 거듭나는. 그래서 의가 달라요. 율법의 의는 죽이는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복음의 의는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기쁜 소식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말씀을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죽임당했으니까 경험했고,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했잖아요. 믿음으로 경험했다. 믿음으로. 그런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내악한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이 죽을 때에 비로소 경험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바울의 경험만 진리고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에 그 바울의 경험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 이후에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에 피 흘리지 않은 산순교를 하죠. 예수님은 피 흘리는 순교를 하셨습니다. 2000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은 피 흘리지 않는 산순교. 그 산순교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천의 말고 심으로 단장이 되니까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알았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진리에 의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은 한 번 죽음으로 완성하셨고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구속사의 진리가 완성되고 천인의 알곡 신부로 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중요하냐 날마다 죽는 것이 그래서 증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그게 날마다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결혼하니까 그렇죠?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교속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제가 중매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매는 정결하지 못한 처녀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처녀는 올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정결한 처녀는 진리만을 믿는 사람, 진리만을 믿는.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까 본 말씀에는 정결한 처녀라 그랬는데 여기는 또 여자로 더럽히지 않다 그러니까 또 바뀌었지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다 그 뜻이고 그래서 이 여자는 뭐냐? 음녀를 말하는 음녀, 거짓종, 비진리를 증거하는 그 도의 초보 젖을 먹이는 목자, 거짓 목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처녀고 정결한 처녀예요. 비진리 말씀은 절대로 아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 이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여자로 더럽히지 않으니까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내용이고 이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절이 있는 자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진리가 증거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신부 단장되는 사람들 정절이 있다. 지조가 있다. 신앙의 정절 지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내 자가 날마다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살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간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요. 지금 어린 양이 안 계시니까 이 땅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내가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지요. 충성봉사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을 때가 있고 나오고 싫을 때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슬퍼하시고 나에게 신앙의 소원인지.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바로 정절이 있는 자다. 신부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신부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단장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구속을 받았다. 올바르게 죄사함을 받았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셔가지고 윤리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뭐 권사인데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로마 숙장으로 가서 그 옛사람 죄인이 이제 죽인 진리가 믿어지지요. 그런 사람을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부로 단장이 돼야지 영화로운 구원 최고의 상급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며 사랑과 구속을 받아 이제 두 번째 단계 처음 익은 열매로 완성이 되죠. 그 처음 익은 열매 되게 하시려고 야고보 1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지만 할아버지였거든. 니고데모 할아버지. 영적인 거듭남 출생 태어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태어나게 한 신부 단장하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그 영의 새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먹음으로.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완성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이건 율례 도덕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만으로 교제한다 그 말이. 비진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가 없어요? 흠이 없다 그래요. 이게 신부로 단장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사람들.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비유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도 이 계시록 14장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건 비유가 그래도 약한 비유예요. 뭐 일곱 뿔에 뭐 열눈이 있는가 일곱 머리 막 복잡해요. 그렇게 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구원의 진리를 감춰놨는데 계시록이 제가 히브리 원성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말씀이 쉬운 말씀이구나.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쉬운가 하면은 내 본 것은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가가지고 유배되어서 기도하다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는데 환상계시록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을 내가 보여준 것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없다니까요. 그런데 종말론 보면 아주 골머리 아파요. 전 3년 후 3년 뭐 환란 전 휴고 환란 후 휴고 뭐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시가 뭐 12나라가 뭉쳐지면 나온 벌써 지났잖아요. 수십 년 됐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전부 다.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교회의 비밀 내용밖에 없어요. 계시록은. 그럼 일곱 별은 뭐냐 하니까 주의 종을 말해요. 참종이냐 거짓종이냐를 말해요. 해석해 놨잖아요.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종들을 말해요. 종들.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종이 진리만을 증거하는 참종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종이냐 그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지요. 종들을 말하고 일곱 금촛대는 뭐예요? 일곱 교회를 말해요. 어떤 종이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느냐? 거짓 종이 목회하는 교회. 그 교회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참 종이 목회하는 교회. 아주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행복한 교회. 예. 아쉐레이. 예. 제가 옛사람 주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천지 개벽을 했어요. 뭐 내가 구원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 받지? 이건 뭐야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진리라고 믿고 있던 그걸 완전히 산산 깨버린다고요. 깨부셔버려요. 오늘이 전 세계 기독교에서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마지막. 근데 사실은 종교 개혁한 날은 루터가 507년 전에 10월 31일 날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잘못 번역된 성경으로 돌아가 봤자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 헬라 번역 성경, 원어 성경이 아닙니다. 번역 성경이지. 두 개를 놓고 우리 한글 번역 성경 가지고 몇 년 전에 3시 반 정도까지인가 잠을 못 자고 계속 말씀을 들고 팠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진리냐. 그러다가 3개월 지나면서 이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던 구원의 진리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옛사람 죄인 로마서 6장 3절을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 죄인은 뭐예요? 죽인 당에 소멸되어 버렸어요. 소멸됐다는 말은 뭐죠? 다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사라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영원불변한
변치 않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소아동 한빛교에서 증거되기 시작했다고요. 이 천지 개벽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선구자입니다. 말씀의 선구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이거 대단한 말씀이구나. 어느 누구를 만나도 조금 더 꿀리지 않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 한글 성경책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요, 이제는. 히브리 원어 성경 안 봐도 돼, 이제는. 한글 성경책만 가지고, 구원의 진리, 이게 구원의 진리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제 깊이 보게 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옛사람 죄인이 구원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복음서에서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가 정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칼빈의 예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예정의 진리.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염소가 회개하고 양으로 바뀌지 않아요. 못해요. 양이 타락해가지고 염소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염소가 양으로 바뀌고 그럼 콩 심은데 팥 난다는 얘기 안 맞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만약에 구원받은 양이 타락을 한다. 양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요. 염소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양이 타락을 해요? 그러면 염소로 바뀌어요? 아니, 양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타락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죄 짓는 구원을 주지 않았어요. 죄 안 짓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모욕을 당하시고 살찌시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구원, 그 죄 짓는 구원을 그렇게 주시려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는 구원, 부족한 구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시기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죄 안 짓는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신학 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내시려고 나 대신 죽으셨다 그래요. 그 성경이 없어요. 그것은 사복음서에 없어요. 어디에 비슷하게 있느냐? 서신서 번역에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 번역이 헬라어 번역이라고. 헬라어 번역한 사람들은 거듭난 주님의 종들이 번역한 게 아닙니다. 헬라어 번역은 유대 종교의 랍비들이 번역한 거예요. 유대 종교의 랍비들이 뭘 믿어요? 율법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그 라틴어가 로마 제국의 나라였는데, 로마 제국이 전 세계가 아니지만 거의 전 세계를 다스다 하니까 그 라틴어가 모국어가 돼버렸어요. 그 라틴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했어. 그때는 로마 천주교밖에 없었으니까 신부들이. 근데 그 신부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보니까 거듭남의 진리부터 완전히 벗어났구나, 진리에서. 그러면 히브리 원어 성책 그럼 모르면 그러면 구원이 없느냐? 저에게 그런 이제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 그 말씀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열심히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에 봐도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씀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사복음서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 있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거 뭐냐? 구원받은 사람 정해 있네.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지를 내가 알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를 이제 말씀을 이제 보다 보니까 유대인의 구원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유대인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맨 처음에 침례 요한의 요단강 물침례를 받더라고요. 근데 요단강 물침례를 왜 받았느냐?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못 지켰어요. 못 지키니까 자기네가 항상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십계명 이거 참 하나님이 우리 선민이고 말이지.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그런 거 아닌가? 오늘도 그렇게만 설교를 합니다. 오해해서 그래. 그런데 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침례요한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죽어야 돼. 그래서 유당 강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라는 말은 죽는 걸 말해요. 물에 잠겨서 죽는 걸 침례라 그래요. 그 침례라는 의미도 몰라. 참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내복음이에요. 내복음. 자의적인 설교한다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전부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자의적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 성경 헬라 원어를 설교해야 된다. 말은 잘해요. 헬라 원어 아니거든. 번역 성경이지. 히브리 원어 성경도 제대로 보여야지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왜? 히브리 원어 성경도 누가 번역했다고요? 누가 번역한 누가 적었다고요? 유대 종교의 랍비들이 적은 거예요. 그 랍비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말이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로 다 기록을 하게 왜 안 하셨지? 마지막 때에 이제 진리를 밝히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참 심각하게 이제 회복이 못할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80명이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40-40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종교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80여 명이래요. 다 내가 예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니까 히브리 원어 성체 강의를 하고 헬라 번역 성체 강의한다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단 교주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잘못 본 거죠. 그 문법으로 막 들어가다가는 창세기 1장에 엘로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엘로힘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니까요. 난 진짜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그런 한 분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가 보다.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진리 알면은 내가 왜 지옥 가려고 싫어하지? 우리가 뭐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러고 뭐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신랑이 되셔가지고 신부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부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이렇게 많은 거죠. 진리 알고 나면 이거 너무 쉬운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들이 된다 그래? 그런데 우리 그 강 목사님이 그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왔는데 목사님 아니 히브리어 헬라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들이 된다고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들이 되면 그 이단 교주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그거 번역 잘못한 것이고 엘로힘을 문법으로 자꾸 번역하게 들어가다가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닮는다 그러는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랬죠? 그리스도를 닮아 책이 있어요. 저도 뭐 신학 공부할 때 이 책 고전이라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갖고 노력해가지고 예수같이 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전부 다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육체 행위. 그걸 갈라디아 3장절에 뭐라 그러죠? 저주받는 율법의 행위. 그게 율법 신앙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다 율법신앙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우리 영의 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의 사람 성령과 함께 하나 되어서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지옥 안 가려고 내가 너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근데 죄 안 져져요. 짓죠? 그럼 뭐예요? 거짓 설교지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도 못 살아. 신학 박사도 못 산다고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 못 사는지를 몰라요.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는 육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 산대. 그러면서 육체의 유전죄가 흐른대요.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진대요.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서 육체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 심히 부패 악한 마음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다가 나온 국력지처럼 나온 게 뭐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죄 지면 회개하면 된다. 또 죄 지면 회개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거 진짜 이건 뭐 전 세계에 나가는 말씀이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내가 왜 신앙생활을 못하는지 제일 먼저 내가 거듭난 사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 예?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체험으로 아니죠. 거듭남의 진리가 듣다 보니까 그렇게 거듭나는구나. 아멘. 믿어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자,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버리라고 나오죠.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도의 초보, 예수님의 증거한 말씀의 기초, 도의 초보 버리고 그거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구원받고 이런 거 불신자도 알아. 그런 내용 도의 초보 버리래요. 그거 갖고 안 돼. 너 신앙생활 못해. 더 깊은 진리를 알아야 돼.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몰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냐 모른다니까요. 죽은 행실이 뭐죠? 이미 거듭나지 못해서 죽어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죽어있는 사람이 내가 회개 예수 믿어 구원받았대. 근데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걸 말한다고요. 근데 이거 버리라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만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를 안 지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범죄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닙니다. 이 신학 교리 완전히 수정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지요. 영의 사람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태어나? 이 밖에 태어납니까? 내 속에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영에서 안 보이는 영의 속사람 새 사람.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영의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건 헬라 번역인데 밖에 번역 잘 해놨어요. 이러고도 안 믿어. 진리를 안 믿어요. 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내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를 보는 율법에 눈이 떠져야 돼. 안약이 선악과 율법을 말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는 은혜를 이제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마다 우리의 먼저는 뭐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지요. 부모는 육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나니, 그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음이요. 잘 들어요? 이렇게도 해야 된다.
예. 하나님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났나 못났나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증거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늘 생각하고 증거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은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로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살아난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부인돼서 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가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돼야지 우리는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를 믿게 되고 또 그 진리를 먹고 마셔가지고 장성한 자. 예. 히브리서 5장 14절 나오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가지고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 예. 아니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그럼 아직 내가 어린아이구나 그 뜻입니다. 거듭나도 갓 거듭난 사람은 장성해 가는 사람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도 이 구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악한 내자가 죽으려면 연단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성숙해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과 진리를 알아요. 선악과는 마귀의 말도 아니고 선악과는 어떤 나무에 선한 열매, 악한 열매가 달리는 그런 나무 열매, 식물 열매가 아니구나. 선악과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이라고 감추인 진리를 밝혔구나. 율법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죠. 율법에 매인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의의 법인 율법을 육체행위로 못 지켜가지고 심판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고마워해야 돼. 아시겠지요?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가로되 무화과 나무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러면 19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그 열매가 커요. 사과처럼 크다고 배고프셔가지고 하나 따먹으시려고 그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가로되 아직까지 뭐죠?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무화과를 말이죠.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 못 맺을 것이다. 저주했으면 그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죽었네. 그게 이상하다, 놀랍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랐습니까? 그랬어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갑자기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 보고 이 앞에 있는 산 있잖아. 이 산을 갖다 들려가지고 바다에 가라 그러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으쌰으쌰 기도해가지고 이 산을 갖다가 바다에 던집시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비유라고요. 비유. 산도 비유고 바다도 비유란 말이지요. 이거 최초로 지금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거 참 놀라워요. 그래서 즉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믿음이 분리되지 않고 풍족하게 있으면 무화과 나무에 순종도 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막에 있는 산을 원어풀이에요. 들어 바다 가운데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여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말씀을 감춰놓은 겁니다. 진짜 산을 말한 게 아니고 진짜 바다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산 하하르라 그러는데 생명수가 메말라 없는 종교 단체 율법의 종들을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종교 단체를 비유하고 산이 바다 가운데에 던진다는 바다 하얌은 선하고 그런 율법을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 원어가 하얌. 하얌이 뭔가 하면 물들이 많다. 사전에 그렇게밖에 돼 있지 않아요. 그 물들이 많은 것이 바다지 뭡니까? 강이고 바다지. 예.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역책 봐도 진리가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사전을 보고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산을 갖다가 믿음으로 바다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지라고 믿으면 도의 처벌을 버리지 못한 어린 종이다. 그 목회자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설교 내용이 아니라고요.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라고요? 산은 종교단체를 비유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작은 산들아 무너져라 이 전부 다. 아니 그래서 언니 무너졌는 적 있나요? 없잖아요. 이사야 에스겔을 보면은 그 산들은 종교단체를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쌓았다 그런 의미예요. 산, 종교단체.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삼성, 그 큰 산이야. 그럼 이해 알아듣죠? 알아듣죠? 진짜 산입니까 삼성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체다 그 말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 어린아이식으로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 진리가 아닌 걸 갖다 아멘하면 즉 뭐 말하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이 로마서 9장 31절에 의로운 율법을 육체로 지키려고 사도행전 2장 2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 초대교회도 이렇게 혼합.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십계명을 자기가 막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생활은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닌 걸 몰라.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자,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은 딱 누워서 자지요? 그러면 저절로 눈이 떠지죠. 눈 뜨야 되는데 이런 거 뜨십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딱 저절로 눈이 떠져. 그 다음에 내 몸이 알아서 화장실로 가. 억지로 하는 건 그건 다 비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기뻐서 행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게 복음의 생활이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부담되고 충성봉사 하려니까 부담되고 교회 예배당에 올라가니까 부담. 그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요. 야, 이 초대교회 때 많이 예수님을 믿었네. 그런데 어때 신앙이? 이 혼합이 혼합.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이야. 이 사람들은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았거나 못 받은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없죠? 율법 십계명 열심히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했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뭐예요?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 세계명의 생활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할 수 없이 하는 사랑은 그건 병들고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사랑, 정상적인 사랑은 기뻐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기뻐서. 그죠? 육의 사랑도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듭난 영의 사람은 세계명 생활을 기쁨으로 행복해서 믿음으로 한다. 그걸 믿음으로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죽어야 될 내 자아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하고 싶다가 어느 때는 또 하기도 싫고
아직까지 천만국 신부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그랬어. 우리도 날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돼. 부인하면 돼요. 예배당에 가야지. 이러고 오시면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자 부인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육체 행위가 로마 10장 2절 4절에 보니까 선하고 신앙하는 의로운 율법의 무지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율법 10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에 오해해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한 명도 다 못 지켰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에 보니까 남은 백성, 남은 자, 남은 자, 뭐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은혜를 입힌 유대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방인도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 그래요. 사봉세 양이 아닌데 양이라고 미리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미 양이면 다 됐지 뭐 그래요. 구원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예수님이 뭘 보여주려고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열매를 못 맺고 입만 무성해가지고 심판받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들이 불같은 율법의 심판을 이제 받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4절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불같은 율법을 감춰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우리 한지가 벌써 7, 8년, 6년 넘어가나요? 예. 이거 벌써 오래전에 했죠? 24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아담과 하와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과를 못 먹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릇들과 생명나무를 나가고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과를 해야 돼. 이거 아직까지 제대로 설교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룹들 그러면 천사들. 그 천사들은 보입니까?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두루도는 화영검? 두루도는 화영검이 뭐죠? 불칼이에요. 검이니까 불칼이죠. 불칼. 그게 뭐예요? 예, 불같이 신령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율법에 죽어야 될 것을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응? 예.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주의 종 사자를 비유한 거예요. 진짜 천사가 아니고. 예. 그럼 진짜 천사 어떻게 통과하지요? 천사가 어디 있어요? 보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도를 통과하고 이제 그 소리가 안 들어 이제 비질리니까. 두도는 화영검 율법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되면은 로마 6장의 2, 3년 죽은 진리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생명나무의 길을 내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라고 가고 있다. 신앙생활은 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변하죠. 계시록 2장 7절. 성경 읽어놓고 자기 말 하면 그건 설교, 잘못된 설교예요. 다 성경으로 확인시켜줘야 돼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을 말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뭐예요? 내가 막 따먹을 수 있다고요? 노노는 아니에요. 주셔야 돼. 이것이 뭐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 뜻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니까 생명나무의 과실,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준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준다.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준다. 오늘 시간에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사람 먹으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무슨 생을 해요? 영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진리. 너무나 쉬워.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에 죽었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가고 나는 안 죽어. 나는 천국 가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비진리냐. 나는 죽어야 돼, 먼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나는 영생한다. 쉽지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괴나 옛사람 나는 죽어야 돼. 천국 못 가, 영생 못 해, 거듭나지 못해.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 6절이에요. 내가 이미 죽임 당했구나.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는 예수님 홀로 죽으셨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로마서 6장에 오니까 같이 죽었다고 나를 죽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구원 못 받는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거듭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거듭나고 누가 천국과 영생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죄 안 짓고 못 짓고 영생하는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맞잖아요. 죄 안 짓면 의인 아닙니까? 이런 말씀은 무서워. 거듭난 사람들이 행복한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뭐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래. 그 궤변이 궤변? 진리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이게 양이에요. 양. 이게 거듭난 사람들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 말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영의 세 사람 의인들은 죄 안 짓고 못 짓고 의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이에요. 천국.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뒤에.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때는 의인 같고 죄 안 질 때는 의인 같아. 죄질 때는 그러면 죄인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없는 거죠.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을 비유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와 산과 바다로 비유로 감춰 놓으셨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영원 불변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참 행복하죠? 자, 잠깐 거기 보시고. 자, 로마서 9장 25절. 그냥 구원을 내가 율례독점에 회개를 하고 예수 믿어 받았다. 그건 전부 다 비진리고 성경으로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5절. 여기 보시면은 24절부터 이 그릇은 우리니 그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나오죠. 부르신 자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우리 이방인 말하는 게 선민 유대인 아니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목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다 구원 못 받고 남은 자만 뭐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 영원불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 정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불변 진리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아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받는다고? 그래? 하나님 그럼 저에게 100억 주세요. 그럼 받아요? 아니잖아요. 이 무엇이든지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헬라 번역이에요. 무엇이든지 아니에요. 베콜이에요. 베콜 모두. 믿음으로 기도한 내용은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무엇이든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받는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거짓말. 공갈 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아무거나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진리에 합당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진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영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올바른 뜻이.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가르쳐가실 때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이제 말씀 장면이 바뀌지요.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면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질문해요. 다음 시간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선지자라고 안 해요.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 거짓말쟁이들. 왜 모릅니까? 알지요. 왜 그래요? 염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곡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구원이 공짜로 받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자, 여기 보면 염소와 양이 나옵니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구원받아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이 사람 말하네. 자들, 거듭난 영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염소가 아니요 양을 위하여 예비한 천국, 영원부흥 천국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영생부흥하는 영은 산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세계명의 생활한 것이 곧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은 뭐냐? 세계명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세계명의 생활은 내 자아가 자꾸 못하게 가로막고 있구나. 내 돈 아깝지요? 네? 시간 돼가지고 충성무사하니까 아깝잖아요. 그 아까운 것이 부인데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양과 염소가 정해 있구나. 이러죠? 자, 그 다음에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 지체를 말해요. 우리 한빛교회 지체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헛했네 하시리. 저희는 영벌에,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놓으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구원의 진리 알면 쫙 열려 진리가 열려서. 우리는 거듭난 양이지요. 거듭난 영의 사람 양이에요, 양.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뭐 했어요? 가장 작은 지체, 이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했으면은 뭐 한 겁니까? 세계명을 한 거잖아. 영광 상급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럼 그 사람은 염소가 아니고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러면 양은 어디에 간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천일 알고 신부로 단장되셔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 신랑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